본 말씀 통해서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끝내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어떤 말씀을 할까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있죠. 사사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올해 이렇게 부흥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출애굽기를 잘 선정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불순종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인간을 어떻게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모세라면 어떨까, 모세라는 사람을 나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따라가시면은 이 출애굽기 여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설득을 하십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 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이제 대신 말해줄 사람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 형인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동생 이제 모세가 올 거니까 모세를 만나고, 또 모세를 만나서 네가 모세 대신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 준비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올 거라는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환영 준비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사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경험하셔야 되는데, 내가 뭘 믿음으로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내가 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불안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내가 솔직히 믿음도 없고, 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 뭐 가기만 하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필요 없는 걱정을 했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라는 것이 뭐 말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연해.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아서 민기적거려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걱정을 하고 나는 못한다고 내빼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갖추고 다 준비하고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가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니까. 어차피 난 능력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을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죠. 일단은 장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이 이드로 장인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드로 덕분에 그 타지고 외국이었지만은 40년을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게 있다면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홀히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분입니다. 늘 그분께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예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뭐랄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맨날 만나서 막 욕이나 하고 무슨 시장 잡배들처럼 맨날 그런 상스러운 말만 하고 그럼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하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존중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 막 누가 무시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그 교회는 다 좋아. 교회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 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사람들 예의가 없어. 예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 더 서로 존중하시고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담은 할 수 있어요. 농담은 또 농담으로 받아주시고 농담을 또 진담으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으며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사랑을 전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서 장인에게 그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40년 동안 못 갔으니까 형제가 살아있는지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형제들이 궁금해서 가니까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수긍이 가는 말이지만은 왜 모세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을까? 모세는 떠나기를 했습니다. 가족도 다 이제 짐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만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뭐가 있을까? 여전히 자기는 불확실한 겁니다.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갖고 좀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안수 받는 걸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이제 2018년이었죠. 2018년 제가 7월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2017년 연말에 이게 이제 또 안수를 받으려면 지금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내가지고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근데 그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에 베트남에서 또 미얀마에서 잠만 자면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제 무조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정작 서류를 내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확신도 좀 없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금산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루에 12번씩 12번도 더 마음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한번 딱 결정 나면은 의심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이제 떠나긴 떠나고 준비는 지금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떠밀려 가는 것 같아. 떠밀려서 가긴 가야 되고 가야 되니까 장인에게 말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부장을 하라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권사를 하라는데, 집사를 하라는데, 장로를 하라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막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영원히 못합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갈등을 느끼지도 않고 뭐 안수를 받을까 말까 이 생각 자체도 안 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서 후회를 하는 게 나을까?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서 후회하는 게 나을까? 근데 그래 기왕이면은 일단 저질러 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만약에 하지 않아서 후회하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좀 이렇게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아니 주변에서 그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뭔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불확실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과연 장로인 이드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장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장인어른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을 저 애굽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 우리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장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네가 40년 동안 양이나 쳤는데 사람들하고 잘 말도 안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애굽 말을 40년 동안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말도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 그런 거 하냐고. 자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러면 아마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모세를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 자신도 지금도 불확실하고 긴가민가한데 장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야. 물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뭐 어떤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뭐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뭐죠? 불신자라는 거죠. 불신자하고 얘기해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뭐 그런 구차한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갔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장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일이 굉장히 순적하게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럴 때 많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도 다 끝나서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다 보내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단 가라고 막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꼬지도 않고 복잡하게도 않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자기 고향에서 얻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 저 고향에 가가지고 좀 좋은 여자 있으면 좀 데리고 오라고.
그때 그 하인이 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삭의 부인, 좀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바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 아직도 미디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게 떠나긴 떠나야 되고 이제 장인에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세에게는 이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애굽에 가면은 혹시 내가 그 40년 전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혹시 누가 이게 고소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모세는 왕자였기 때문에 이 권력 투쟁에 있어서 모세와 대적되는 바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독촉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큰 죄를 졌는데, 과거에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왠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상담해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사실 제가 옛날에 큰 죄를 졌다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시적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옥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참 지금 말하면 이중인격자고 가식적이고 사도 바울을 욕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의 주장 아닙니까? 저자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크게 열심히 잡아들이더니만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집까지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가이사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고기 잡고 오니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뻔뻔스럽게 뭐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니만 그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너 내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하더라.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밥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만 3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 수제자, 근데도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과거에 진 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그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았다 그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담대하게 이런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그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넘어갑니다. 이제 아내인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스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나귀에 이렇게 태워서 갔는데, 나귀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통수단이고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힘은 센데 얘가 빠르지는 못해요. 천천히 걷기만 합니다. 거기서 짐을 잔뜩 싣고, 왜냐면 뭐 지금 40년을 여기 살았는데 완전히 이제 뭐 다시 이제 고향을 돌아갔는데 이사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귀에 태웁니다. 그 당시의 말은 군대에서 사용했어. 군대에서 빨리 달려야 되니까 말을 사용했고, 일반 운송이나 교통이나 운송에는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게 뭐냐면 목동의 신분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로 양을 치던 그 모세가 그 막대기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애굽으로 파송된다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이제 남자가 은퇴라면 인생의 후반전을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이렇게 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텀. 내가 학교를 다니는 때가 있고,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할 때가 있고, 결혼을 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직장을 다닐 때가 있고, 직장을 그만둘 때가, 이게 다 이렇게 하나 마디마디로 이렇게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 텀이 끝나고 이제 양을 치는 또 40년 텀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이 지나니까 또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텀이 몇 번씩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돼서 여기서 목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한 단계 한 단계, 대나무로 치면은 한 마디 자라나서 마디가 생기고 그걸 끊고 또다시 다른 마디를 키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디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곧게 잘 자랍니다. 나무도 이게 곧게 잘 자라야지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번 텀은 좀 망쳤다, 이번 텀은 내가 좀 잘못 살았다, 그러면은 그걸 잘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 텀은 또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년을 주신 게 그런 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텀.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그러니까 한 계절 한 계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 텀에서, 그 전 어떤 계절에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현재 텀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까?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그 텀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부흥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많이 변했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더 변화되셔야 됩니다. 더 예수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도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 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합심하고 이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40년 왕자로 살다가 40년 양치기 하다가 이제 또 다른 4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이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이적이 뭡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옷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은 이런 기적과 이적,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 누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니 모세 저 사람이 뭔데, 저 살인자인데
저 사람도 양이나 치던 이제 노인 80세 먹은 노인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끌고 나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합니다. 이 강팍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막 그냥 완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강팍해지고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너 죄져라 그래 죄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고집 피우라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밀어붙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막 충동질을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도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완고해지고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떼시면 그냥 우리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나쁜 생각 들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마음 자체도 들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믿음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탕자 아버지가 탕자 보고 너 집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탕자가 어느 오더니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으로. 어차피 나한테 올 그 유산이 있으니까 미리 달라는 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돼지나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있고 그걸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그 생각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절대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바로가 강팍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모세는 떠나가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자신을, 이 바로는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냐?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을 불러서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AD 70년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중세시대라든지 근세시대라든지 뭔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한다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 지구상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인가 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체신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방인을 이스라엘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다시 딱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걸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종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어떤 민족이 지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자신들의 그 조상과 종교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모든 것에 어떤 지침이 되도록, 가늠자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물려주고 이 집안을 나를 대신해 이끌어갈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장자는 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는 장자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선택된 선민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교만한 것은 잘못이지만, 아무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장자인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내 장자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의 장자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국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 첫 소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왜 첫 번째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장자, 내 큰아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갚아주십니다. 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굳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의 장자도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럼 여러분들 뭘 이렇게 두렵고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깜보는 겁니다. 마귀가 볼 때는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만 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도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축복도 누리질 못해. 그럼 마귀가 얼마나 깜보고 속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리고 나의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도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절대 긍정,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나아가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이제 25절,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숙소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길 옆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숙소는 주로 누가 사용했냐면 상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무역을 하려면은 그 물건이 많은 데 가서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한참 먼 곳에 가서 뭐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인들도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갑니다. 근데 뭐 어디 뭐 여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숙소를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숙소는 뭐 주인이 지키고 이런 여관이 식당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거, 건물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인이나 여행객들이 자기가 먹고 자는 것을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 뭐 식당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가져가야 돼. 그리고 뭐 어디 숙소를 가더라도 뭐 이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도 다 챙겨 가야 돼.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휴게소 정도 건물만 있고 필수품은 여행객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있는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뭐 하나님 갑자기 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뒤에 이제 쭉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표식.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할례도 행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됩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것을 알게 된 것이 누구냐면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할례를 했을까? 모세는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였었죠? 그 모세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이 여행을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여행 직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중에 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지만 엘리에셀은 뭐 여행 중이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이제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시고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은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봐주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을 하니까 그냥 요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도 중요하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이나 일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 중이든지 여행 전이든지 아들을 낳았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야 모세야, 너는 지금 나의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아? 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모세도 안 지키는데 뭐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어려운 것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는 어차피 성도들도 여러분들 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다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힘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주의 종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욕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 종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죄를 지면은 훨씬 더 죄값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냥 소 갖다 바쳤습니다. 무조건.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일반 서민은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비둘기 바치면 되는데 주의 종은 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을 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경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바보처럼 살 때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세라도 하나님 막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십보라의 그 기지로 인해서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27절과 28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 아론을 이제 배후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론에게 직접 지시하십니다. 야, 네가 네 동생 모세가 오고 있으니까 그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삶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모세를 맞이하게 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남자들끼리도 여자들끼리도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과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40년 동안 일어난 그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라는 그 명령,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9절과 31절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정중히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 대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동생 모세인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 동생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세는 뭐라는 거야? 모세는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기적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 손에 넣었더니 뭐 문둥병이 돼,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해져. 이런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그 장로들이 믿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 장로들 앞에서 했던 이 기적은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됩니다. 인간이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 모세가 이 장로들 앞에서 행했던 기적들입니다. 장로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400년 동안 이 긴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한 달 만에만 이루어져도, 뭐 1년 만에 이루어져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들은 장장 400년이다. 장장 400년.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라는 말의 언의 뜻이 겁니다. 목자가 양들의 사정을 잘 살피는 것. 저 양이 먹이를 풀을 잘 뜯고 있는지 아닌지, 저 양이 어디 발 같은 데 상처가 나가지고 쩔뚝쩔뚝 거리지 않는지, 그 목자는 모든 양의 상태를 다 살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그리고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나, 여러분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나, 또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나 다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틀림없이 내가 어젯밤 잘 때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몸도 너무 아팠어,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도 너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게 독수리의 그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건세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느라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저는 요즘은 너무 이게 심한 것 같아.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피곤해도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일어나게 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또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니까 그 가만히 있던 그 놀던 마귀들이 다 일어나서 막 그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죽지 않고 살려면은 홍역을 겪지 않습니까? 그 홍역도 막 견뎌야 돼. 그 많은 어떤 정말 전염병을 다 견뎌야 돼. 그래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 막 여러 아픈 사람도 많고 여러 문제들도 많고 여러 힘든 일도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큰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